큐티 간식 타임. 하나님의 인도하심.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몇 가지 재앙이 있은 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나안과 블레셋 땅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블레셋과의 전쟁을 경험하면 백성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 놓여있던 이스라엘은 용기를 얻고 힘을 기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그들을 사랑하시고 잘 아시기에 가장 알맞은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비록 먼 길로 돌아가고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이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세팅입니다. 멀리 돌아가려고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깊이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홍해의 광야길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옵니다. 유월절 사건이 있은 직후이기에 정신없고 분주했을 텐데 잘 준비된 군대처럼 대열을 지어 나옵니다. 백성은 각 지파별로 질서를 갖추고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갑니다.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본 요셉은 죽기 전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신의 유고를 그 땅에 가져갈 것을 단단히 맹세하게 했습니다. 결국 수백 년이 지나 그의 믿음의 맹세는 지켜졌고 약속의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또한 이루어졌습니다. 나와 우리 가정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칩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장막을 치는 대이동이 시작됩니다. 모세 외에는 애굽 밖으로 나간 적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에 그들에게 광야 생활은 결코 녹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섬세하신 인도는 블레셋으로 가는 길을 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강한 햇빛이 내리쬐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져 추워지는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보호하십니다. 이처럼 광야 같은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기입니다. 날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전적으로 오르시기에 저의 인생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의 이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옵소서. 묵상 간증입니다. 광야 클래스 서은영. 부모님을 따라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닌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설교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기도했습니다. 이후 입시, 취업, 결혼 등 인생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이렇게만 해주시면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막연한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기도를 들어주시는 서원을 잊고 살다가 사건이 오면 주께 부르짖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교회에서의 만난 남편과 결혼하여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의사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에 안락함에 취해 살면서 그간 드린 서원 기도는 잊고 살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못 마시던 술을 마시며 늦게 귀가했지만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하며 방관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술집 여자와 외도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제야 저는 난생 처음 목 놓아 울며 우리 가정을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남편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했지만
몇 년이 지나 또 다른 상대와 외도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날 저는 충격을 받았지만 기이하게도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미심쩍은 행동과 변명을 보며 하나님 드러날 일이면 밝혀주시고 아니면 남편이 스스로 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남편의 두 번째 외도가 드러나면서 저희 가정은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되었습니다. 이 길로 저는 나와 가족이 아니면 급급해하던 애굽의 삶에서 떠나 공동체의 대열에 속해가게 되었습니다. 공동체에 속해 말씀을 듣다 보니 남편의 질서에 복종하기는커녕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남편과 시댁을 대놓고 무시했던 저의 교만과 이기심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또다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갈까봐 지금은 친정아버지의 치매와 친정어머니의 우울증이라는 병 수발을 광야를 걷게 하십니다. 아픈 부모님의 수발을 드는 것은 지치고 하루에 몇 번씩 저를 찾으시는 부모님을 대하는 것이 버거워 불평과 원망이 올라오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모님을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어머니의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제 간증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외출하기를 좋아하시는 친정 부모님을 주말마다 모시고 나가 함께 식사하며 담소를 나누겠습니다.